사무엘하 7장은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집, 이 집에 대한 내용이 가장 강조되는 본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권을 잡고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좀 더 번듯하게 짓고자 만들고자 먼저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다윗과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또 우리는 똑같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한번 비교하는 문맥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그 메시아 왕국 그리고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펼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뭔가 간절하고 뭔가 열정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이룰 메시아의 그 왕국,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땅, 그 앞으로 도래할 그 집을 위해서 너희들이 평생 그곳에 머물 그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고 우리의 영혼이 그 살 집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가 끝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올라갈 그 집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생애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그걸 더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천국의 소망,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준비하신 그 처소, 그 집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때문에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은 즉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본문이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지난주가 17절까지가 여호와께서 메시아 왕국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시며 예언하셨던 그 본문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다윗처럼 18절에서 29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그 기도의 그 뜨거운 그 기도가 아닌 내 모습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엄마가 영국에 출장을 가 있는데 출장 가기 전주였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알려진 그 브랜드에서 면접 요청이 왔어요. 혹시 면접을 볼 수 있냐? 지금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고, 근데 이제 아이 엄마가 지금 영국 출장을 한 10일 정도 가기 때문에 당장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3시쯤에 그 면접을 볼 수 있냐 해서 이제 어디 약속 장소를 만나서 이제 면접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성사가 돼서 아주 좋은 연봉에 또 뭐 차장급으로 해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던 곳에서 이걸 두고 이제 그쪽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고 또 너무나도 정말 꿈에 그리던 드디어 이제 브랜드 입성을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에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땅에서 위대한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고생도 하고 또 많은 일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또 함께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씀 속에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의 길을 바로 잡아준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었을 때에 저한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그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저한테 꽉 박히는 그런 작은 경험을 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영국으로 떠난 그 아내를 두고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 가운데에 차를 운전하고 딱 가다가 제가 수지영락교 다닐 때 한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그냥 내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덤프트럭에서 운전하다가 내 눈에 가시적으로 날라올 게 보일 만한 이 쇳덩어리 같은 것이 제 창문으로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움찔할 수 없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고개를 이렇게 이만한 게 딱 창문으로 날라오니까는 이것을 눈을 이렇게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언덕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휘청거리고 뭐가 쾅 하는 것이 이제 블랙박스에도 찍혔고 차에 이제 유리가 이제 박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아찔하고 이게 뭘까 막, 그리고 이제 다행히 무사히 다치지 않고 집에까지 올 수 있었고, 집에 오면서 온몸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제까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질 것들, 좋아질 것들이 아니라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딱 그래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밖에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영국에 있는 그 아이 엄마들은 그냥 막 고민하고 뭐 어떻게 갈까 말까 막 그냥 들떠 있었겠죠.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가장으로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오늘 다윗이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평생토록 영원토록 지키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핵심,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거하게 한다라는 그 핵심, 이거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큰 집을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거할 그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 영원한 보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기도보다도 그냥 나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거에 대한 고민과 그 열심과 기도가 더 먼저 앞섰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에 대한 고민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지금 뜨거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첫 절이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지금 다윗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자 자기 자신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요,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 오늘 이따 계속 살펴볼 텐데 여기 이 단어 귀를 여시고 그다음에 집을 만드셨고 또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 단어적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깨닫게 하시는 부분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길어서 우리가 좀 잘라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냥 18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만드신다. 너를 집을 지으셨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사무엘하 7장 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인데 여기에 그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다, 이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이 그 11절에 있었던 여호와께서 집을 짓고, 이 짓다라는 것이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인데 이것이 아사라는 동사예요. 이것이 미완료형입니다. 3인칭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하면은 흔히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 역사 안에서 내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월적인 주권적 힘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집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집을 만들겠다라는 이 개념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만들다라는 뜻, 집을 짓다라는 이 개념, 이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초자연적인 힘과 그 주권적 힘을 가지고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뜨거워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거 사실 감격인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점점 쇠약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나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나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너희가 가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잠자듯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것이 너무 그 감동이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번 주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자다가 깨어나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45인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잠자다가 깨어나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왜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뭔가 해내고 더 열심히 뭔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약을 먹어가면서 뭐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초장, 그곳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행복일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간데 이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감격합니다.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것도 넘치는 일인데 훗날의 일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또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자신의 심정을 잘 아심으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큰 일을 행하사 주의 말씀대로 지금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8절에부터 21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영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2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취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기독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마치 이 기도가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은 능력이 막 샘솟을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막 능력 있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의 사실 기도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다윗에게 있는 이 기도의 개념은요, 마음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했던 그 말씀 가운데에 주의 종이 기도로 표현을 했어요.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기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발견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본문 핵심에 보면은 제가 적어놨는데 핵심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발견하라는 뜻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요, 마음을 먹었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돼요. 마음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계속 기도할 때예요. 작정 기도하잖아요. 마음 먹고 결심하고 기도하자라고 기도에 대한 어떤 종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보도다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나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원문에서의 그 뉘앙스는 마음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쫙 부닥치니까는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들이 내게
계속 박히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어떤 자극적인 자기에게 어떤 자극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돌멩이 한 대 딱 맞으니까 뭐가 발견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어떻게? 다윗처럼.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약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 그래서 저는 많이 회개를 했다는,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나는 똑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그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힘차게 달려갔는지.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앞에서 내 귀를 여시고, 이 귀를 연다라는 뜻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두 번째인데요. 언어적 의미는요, 이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여셨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주호 목사의 이 귀를 벗기셨다. 제거하셨다. 뭘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이거 유명해, 이거 자랑거리야,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귀딱지가 붙을 정도로 듣고 자라왔던 우리의 세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귀딱지를 제거해 주시고, 그 귀딱지를 완전히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핵심 첫 번째입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던,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귀가 열렸던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던 이 첫 번째 이 문맥을 보세요. 이때 다윗은 귀가 열렸어요. 근데 이주호 목사는 귀가 어떻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한계였어요. 다윗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그 기도할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내게 발견되었었는데, 이런 제가 자존심도 솔직히 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많은 후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궁금해하실 텐데 거기 안 가기로 합니다. 거기 안 가기로 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 이유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하나님께서 몰아치셔서 못 가게도 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헛된 딱지들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제거해 주시고 벗겨달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온전히 들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찰력 있는 예언들이 우리 가운데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메시지를 보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인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다잡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드셨다. 우리 집을 지으셨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세워주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그 인생들을 세워주시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할 그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의 왕국,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처럼 이 생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뻥튀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그 백성이 될 그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아주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기도야말로. 마치 이것이 기도가 우리가 자랑이 되고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어땠을까? 다윗이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냐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 주권적 힘들이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였을 때에 그것이 막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하나님,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잠자다가 내일 눈 뜨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내 큰 삶의 비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죽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땅에서 위대한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케 하시라.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소망을 두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견고하게 세워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표현도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셨나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 집에 대한 소망과 그 집에 대한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실성은 왜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돼야 될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며, 다윗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 이것이 나와 다윗과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고 만드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 그 집과 살 그 어떤 그 많은 일들을 준비 안 하셨을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의 왕국이자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까? 이 땅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일들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그 집을 주셨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관해 주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윗과의 차이점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책임져 주실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